그래서 이 이런상의 상징을 통해 가지고 이 이런상의 상징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신단들을 하나로 통일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요, 모든 종교와도 배타성이 없습니다. 배타성. 자, 우리 이 배타성이라는 것이요, 종교는요 참 배타성이 있어요. 우리 혜성님 예전에 다른 종교 어디 갔었어요? 전 모태신앙 천주교고 그 다음에는 남편 불교도 하고 그랬어. 천주교에다 불교에다가 이제 다 다니셨구만요. 다 다닌 거죠. 예. 근데 원불교만 제가 선택한. 그렇죠. 예. 자, 이 배타성.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어디서 나오죠? 그리고 나 외에 어디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디 나오죠?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다 받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조송강 선지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대종령에 나오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전라북도 장로의 회장이에요. 전라북도 장로의 회장이 말입니다. 대종사님 제자가 됐다니까. 제자가 되면서 대종교에 나오잖아요. 내가 변절하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잘 믿고 원불교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한 행적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죠? 절대로 기독교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이론상은 지금 긍정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근데 과거 선천시대의 종교는요, 종교 간에 서로가 부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아닙니까? 맞죠? 이게요, 제가 SBS에서 나오는 3부작이 있었습니다. 다큐 신의 길, 인간의 길. 금성님 봤어요 그거? 못 봤죠? 혜성님도 못 봤죠? 그 3부작을 제가 다 봤다니까요. 보면요, 이슬람하고 기독교는요, 태생이 하나예요. 그리고 교리가 하나예요. 자, 교리가 뭔가 하면요, 그 교리가요, 첫째는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을 믿어요. 이슬람도 유일신이고요,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유대교도 유일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뭔가 하면 선민사상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 유일신 사상,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유일신과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똑같아요. 근원이 똑같은데 지금 저렇게 싸움하잖아요. 빨리 원불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원불교가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배타성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거 제거한 것이 뭐냐? 대종사님께서 제시해주신 이런상의 진리고, 그 이런상의 진리는 통일신단이다. 모든 과거의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의 교법들을 말이죠, 하나로 통일시켜버렸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융복합하고도 통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융복합하고도 통하는. 그래서 통일신단의 상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런상 상징의 의미를요, 이런상 선문에 이런상 그거 갖고 합니다 지금요. 이런상. 마지막으로요, 가장 심플한 제가 심플하다. 새로 써야 돼. 가장 심플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가장 단순 명료한 상징이다. 단순 명료. 자,
그래서 과거의 상징들 중에서는요, 많은 방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편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부처님 그 수인 얘기했죠? 수인. 이 수인, 손수자 도장인자, 수인이거든. 이걸 뭐라 그랬죠, 제가요? 설법인. 설법인. 법을 설하는 도장이에요. 손도장이에요. 이것이요. 법설하는 손도장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죠? 여원인. 원하는 거 주겠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고 있는. 시무예인 그랬죠. 시무예인.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움을 없애서 주겠다. 시 베풀 시자죠. 중생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것이 뭔가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수인이라니까요. 시무예인이에요. 여원인 원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모습과 상모를 통해서 베푼 방편이죠. 방편 아닙니까? 방편이요. 자, 그러면 방편과 진리는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혜성님 어떻게 달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 자, 방편과 진리 되겠다. 자, 뭐예요, 검색님? 자, 이제 그러겠죠. 예,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방편과 진리는 어떤가 하면요, 이 진리는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턱되면 그냥 알아야 돼요, 지금요.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디나 어떤 곳에서나 진리는 딱딱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주 보편적인 거죠. 그래서 인원상의 진리는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와 모든 처지,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거예요. 이걸 보편성,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편은 어떤가? 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특수성을 가지고. 자, 특수성을 가지고. 방편은요. 그러면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에서 맞는 거. 그 장소, 그 시간, 그 상황. 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시소위 그럽니다. 시는 시간, 소는 장소, 위는 상황. 여기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열애의 조항에 보면은요, 법의 등급에 열애의 조항에 보면 있습니다. 열애의 조항에 법의 등급 금성이 어떻게 나오죠? 열애가 되면 어떻게 된가면요, 중생을 향해서 방편을 베풀되 제도의 방편을 베풀되 제도 받는 사람이 그 방편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열애의 조항에 있어요. 지금 방편을 베풀잖아요. 베푸는데 그 베푸는 방편을 중생이 이게 방편이다 모르게 그렇게 베푼다 이 말이죠. 방편을 열애가에서 방편을 베푼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 방편에 대해서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원불교 이어왔어요. 원광대학을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대산종사님이 나오시지만 또 저를요. 저 새끼 꼬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그때 남한강건이 터져가지고요. 우리가 새끼를 꼬아가지고 남한강의 사건에 성금 낸다고 우리 학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집은 많이 있으니까 농사를 총부에 많이 짓잖아요. 그 집이 많으니까요. 기계로 가지고 산업부에 있는 그 기계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끼를 막 꼬았어요. 그래갖고 하루에 막 20타래 이렇게 꼬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지구는 이제 모아놓고 해갖고 우리가 한 200타래를 꼬았어요. 그걸 왜냐면요. 그거 팔아가지고 남한강 성금 내려고. 그러니까 꼬고 있는데 대산종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우리 새끼 꼬는 모습을 보시고 야야 참을 참 너희들이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몇 푼이나 모으겠냐. 그렇지만도 이 새끼 꼬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도 저를 보고 야 너 따라오니라. 그렇지만 산업 저 밭을 데리고 가시오 저를요. 가지고 너 졸업하고 나서 여기 와서 원예원 만들어 갖고 일해라. 그래갖고 발령을 내시더라니까요. 그래갖고 대산종사님은 그 한 말씀에 내가요 졸업하고 제 첫 원불교의 지명이 뭔가 하면 아까는 감사 디자이너 그랬죠. 근데 첫 지명이 뭔가 산업부 원예주무의 명함. 그것이 제 첫 원불교의 제 직함이었어요. 산업부 원예주무. 그래갖고는 산업부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낮에는 일하고 말이죠. 근데 참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속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대학을 둘 나온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일하려고 내가 원불교 전무 출신이었나. 이 생각이 내가 있다니까 속에서 보글보글해요. 그러니까 이 보글보글 하는 것을 대산종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송대에서 형산, 성산 어른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오후 되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잔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때 되면 저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말씀 받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저보고 대산종사님 그러세요. 야야, 다 이제 회담 끝나고 시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저보고 야, 예, 너 제자 어쩌냐? 어디 있냐? 그러시오. 제자. 내가 제자가 어디 있어요? 산업부 원예주무인데. 아무 제자도 없는데 가만 본 게 제가 데리고 있는 간사들 그 몇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른 지금 산업 원예원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산종사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이럴 때는 네 제자도 법문들 듣게 데리고 댕기라. 네 제자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냐? 그러셔요. 그 말씀을 딱 받들고 나니까 나도 이제 제자가 있는 서성이구나. 그거는요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산업부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씻은 듯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에 네 제자가 어쨌냐 한 말씀에 나도 이제 제자가 있는 서성이다. 제가 그때부터 서성했습니다. 그게 내가 지나고 나니까는요 대산종사님이 내 마음을 보신 거예요. 보시가지고 그 한 말씀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끓이고 있던 모든 사심 잡념들을 싹 지워주신 거예요. 방편이죠? 방편이요. 이게 방편이 이런 거예요. 그 방편은 특수성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보편성을 갖고 어떤 장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일원상의 진리는 말입니다. 이 모든 방편들 이런 방편들을 다 제겠지요. 여원이 너 준다. 시무해인 너 모든 거지 걱정 없어준다. 손으로 이랬죠. 이게 뭔가 하면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편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셔 버렸어요. 제거하시고 하나의 원으로 딱 걸으셔가지고 말이죠.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진리의 원체를 그대로 밝혀주신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론상이다. 그래서 이론상은요, 가장 심플하다 이 말이죠. 가장 간단해요. 단순 명료해요. 단순 명료한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징 중에서 가장 단순 명료한 심플한 그런 상징을 이론상의 진리로 상징해 주셨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 지금까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론상 서문의 경제에 대한, 이론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론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에 대한 것을 쭉 제가 그 다음에 경제 중에서 서문 아닙니까? 자, 서문 이렇게 경제가요. 앞에 이론상 서문 이랬죠. 자, 서원. 그래서 이 서자는 뭔 서자인가 하면요, 이 빌서자입니다. 원자는 뭔 원자입니까? 원활원이죠. 원활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서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요, 원하는 것을 비는 문이다 이 말이죠. 원하는 것을 비는 문이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직역은요, 원하는 것을 비는 이제 그런 그 문이 이제 이론상 서문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인간은요, 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혜성님은 지금 원이 무엇이에요? 아, 이건 공부하는 재미로 사시면 됐어요. 예. 예, 공부하는 재미. 윤타님은 무엇이에요? 원하는 것이요. 원하는 거요? 예. 많지요. 예. 저기 가족들이 남편이랑 예. 우리 아들이 좀 원불교를 나왔으면 좋겠다. 좋네요. 예. 자, 그런 또 원을 윤탄 지금 검성님은 무엇이에요? 원하는 것이요. 아, 많이 하고 싶다. 예. 자, 원. 이게 참 사람과 인간은요, 이 원이요. 원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력입니다. 원은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원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원이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원이 없으면요,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사람은 원을 가져야 됩니다. 원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가는 길도 원이에요. 죽을 때 마지막 가는 길도. 자, 예전에요, 우리 지금 교당마다요, 제 지낼 때 써붙인 문구가 있어요. 막착 이거, 입대 원력. 입대 원력. 큰 원력을 세우고, 막착 이거. 착 없이 가거라. 착 없이 가거라. 이거 입대 원력하고 막착 이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착심 얘기하죠. 참, 이 착심이 무서운 것입니다요.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사람이 명이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착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어요. 명이 딱 떨어지면요, 착을 따라서 착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터 같은 거 잡아놓지 말라 그랬죠? 자, 막 착심이지. 그 착심은 뭔가 하면요, 나는 새에다가 돌멩이 달아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경계예요. 나는 새에다가 돌멩이 달아놓은 것이니까 이제 착이라는 것은요. 자, 제가요, 아까 그래갖고 원예원 갔잖아요. 그 원예원 제가 방에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 원예원, 실이 이렇게 있어요. 마당에. 실이 있으니까 그 실을 물어갖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놈의 새가 실을 딱 물고는 휙 나는데, 날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이 사람이 말이죠, 실을 이렇게 나누면 그 오면 밟았잖아요. 밟으니까 보니까 이게 흙에 묻혀 있죠.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데 이놈의 새가 계속 실을 물고 날다가는 떨어지고, 날다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을 못 갖고 갈 거 아닙니까? 한쪽이 완전히 흙에 묻혀 있으니까. 못 날더라니까요, 그 새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작심이라는 것은요, 영이 말입니다.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자유롭게 되려고 하면 착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착심이 딱 있으면요, 나는 새가 아까 실 고정되어 있는 거와 똑같아요. 못 뜬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딱 뜨면은요, 영이 딱 이제 숨을 딱 거두면 영이 허공중천에 솟아야 합니다. 이게 솟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안 솟는 것은 뭔가 하면요, 딱 그냥 착심은요, 그냥 영이 쫙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 착. 자, 이거 착심을 뭔가 하면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도받는 제일 조건입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착심을 여의고 막착이 가거라. 그래서 막착이거라고 해갖고는 한문을 써갖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하면 입대 원력을 쓰는 거예요. 자, 입대 원력을 쓰는데 이거 뭔가 자유만 가지면은요, 10년가에서도요, 10년가에서도 마음이 자유스럽기만 하면은요, 10년가에서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 하면 풀이하죠. 풀이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0년가에서도 마음이 자유롭기만 하면 안 된다. 꿈속에서도 자유롭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냐? 원을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은요, 이 자유를 얻은 영이 목표가 딱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가야겠다. 사람 몸 받아야겠다. 이 원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 몸 받도록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목표가 뭔가 하면요, 원이에요, 원요. 그래서 10년가에서 자유로운 영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게 그래서 입대 원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원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력의 가장 원형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서 제시하시느냐? 일원상 서원문에서 제시하신다. 맞죠? 일원상 서원문에서 우리가 세울 이 원력의 가장 기본을 말이죠. 일원상 서원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서원문 이렇게 했다. 서원문. 자, 그래서요, 이 서원문은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생명력이고, 이게 생동력입니다.
원력이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생동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력이 없는 사람은 말입니다. 생동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탁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탁 퍼져버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생동력, 대생동력, 생생한 생동력을 원력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제공해 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자, 그래서 대산종사님이 저한테도 한번 너 원을 세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원 세웠습니다. 뭔 원을 세웠냐? 그러니까 저 성불 그래도 이생에 전무 출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진리자리는 알고 성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대산종사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 이놈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 서정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성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불시키기를 원을 세우라. 다른 사람을 성불시키기를 원을 세우라. 그래서 이성택이 이제 10명만 성불시키면 너는 성불시킨 그 사람 위에 있어. 자연적 성불이 되는 거 아니냐. 멋지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송 강의 열심히 하는 것도요, 성불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내 원의 지금 실현이에요. 맞죠? 원의 실현이랄까요. 그래서 내가 원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강의를 통해 갖고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쳐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불시키는 거예요. 그걸 성불시키면 나는 성불시킨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원 좋죠? 그래서 내가 전에 창립정신 얘기할 때 9명 여는 달자 그랬죠? 이거 원 세워야 합니다. 검사님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만. 하여간 이생에 해야 돼. 이생에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9명 해가지고요, 9명 해갖고 9명의 단장이 되라니까요. 그것이 대종사님이 되는 길이에요. 대종사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이다 이 말이죠. 원을 세워야 합니다. 자, 원을 세웠나. 자, 원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원은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 목표. 개인적인 목표. 자, 우리 9명 여는다는 건 다 개인적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개인적인 원은요, 집단적인 원으로 성화돼야 돼요. 개인적인 원은 집단적인 원으로 성화돼야 된다. 자,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개인적인 원은요, 이 집단원,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개인이 9명 달아야겠다. 이거 개인적 원이죠. 그래서 개인들마다 다 내가 9명 달아야겠다. 사람마다 다. 내가 사람마다 다 모두가 다 9명 내가 연원 달아갖고 내가 대종사님 같이 단장이 되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단, 이게 뭔가 하면요, 집단적 원으로 성화되죠. 맞죠? 사람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9명 연원을 달아가지고 내가 말이지 단장이 되겠다. 대종사님과 같은 단장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집단적 원으로 성화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은요, 원은 우리가 왜 원을 왜 세우는가 하면요, 타력을 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맞죠? 타력을 빌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은요, 어디 갔어요, 원이? 네. 이 원은요, 개인적 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원도요. 이게 이제 자기 개인이 자력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든다니까요. 그러면은 타력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금성님 지금 9명 달기 힘들죠? 힘든다니까요. 다 힘든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면은 누구 힘을 빌려야겠어요? 타력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타력을 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원은요, 타력을 빌리는 방법. 그래서 원은 타력을 빌려야 돼요. 반드시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포, 우리 버포 받는데, 금성님 버포 못 받았죠? 예, 아직 못 받았는데, 이제 곧 받을 거예요. 자, 받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혜성님도 버포 받으실 것이고, 윤타님은 받으셨고, 자, 하는데. 이 버포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네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지 말고, 법신불의 능력으로 일하거라. 그 뜻이에요. 버포 주는 것이. 아시겠어요? 윤타님 알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대종사님께서 법포를 주시면서 진리의 지금 천지신명에게 인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인성사가 난 후에 법포를 주셨잖아요. 그 법인성사는 바로 뭔가 하면 진리의 천력을 빌린 거 아닙니까? 천력을 빌리고 난 다음에 법포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앞으로 일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에서 법신불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거라 하는 뜻으로 법포를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자, 이게 타력을 빌리는. 그래서 타력을 빌리고서 사는 사람은 항상 말입니다. 깨끗하고요. 정말로 든든해요. 근데 타력을 빌리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갖고 사는 사람은 말입니다. 항상 외로워요. 근데 타력을 빌린다. 법신불의 능력과 힘을 빌린다. 뒤에 든든한 법신불의 백이 있잖아요. 그 백을 말이죠. 만드는 방법이 뭐냐? 서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일원상 서문 했죠? 이 서문의 뜻이 말이죠. 타력을 빌리는 거예요. 법신불의 위력을 빌리는 사람이 되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타력을 빌리는데 이 타력을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게. 개인적 타력, 개인적 타력도. 그래서 우리 혜성님이 갖고 있는 힘 있죠? 그거 저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빌려가지고 혜성님이 갖고 있는, 금성님이 갖고 있는 힘 있죠? 그것도 내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타력을 빌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타력은요, 집단적 타력이에요. 자, 집단적 타력. 교단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원불교 교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타력은요, 진리적 타력이에요. 진리적 타력. 진리의 타력을 빌리는. 그래서 항상 말입니다. 일원상 진리가 뒤에 배경을 해가지고 일원상 진리가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든든하겠죠? 이게 타력을 빌리는 세 가지. 개인적 타력, 집단적 타력, 진리적 타력. 이 세 가지를 다 빌려야 돼요, 우리는요. 다 빌려야지만이 외롭지 않고 말입니다. 항상 진리의 가호를 받는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타력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력을 빌리는 과정에 대해서. 금방 그냥 타력이 막 빌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첫째 과정은요. 이 타력을 우리가 이제 서원문을 통해 갖고 법신불의 위력을 빌려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빌려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요. 순응하는 단계예요. 과정에서 순응. 진리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순응의 반대는 뭡니까? 불응. 자, 순응의 반대는 뭔가 하면 거역하는 거예요. 맞죠? 거역한다. 거역하면 괴롭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에 거역하기 때문에 고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침마다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한 5, 6분 딱 고정되어 있어요. 자고 나면은 짤깍짤깍 해갖고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카톡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요. 나이 좀 든 사람들이 보내니까 젊은 사람은 안 보내고 하니까 맨 늙음과 젊음에 대한 얘기들을 해갖고 있는 카톡들이 온다니까요. 아, 그 좀 신선한 내용들 하면 좋은데 왜 말이지 뭐 꼭 그런 것만 해갖고 보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니까. 혜선님도 그러죠?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어쩐지 모르게 말이죠. 자꾸 뭐 늙는 것은 어떻게 늙어야지 잘 늙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만 어떻게 하라. 오늘 아침에는 10분만 어떻게 하라. 인생을 10분만 어떻게 하면은요. 10분 하고 10가지 10분을 어떻게 하면은 좋아진다고 하는 내용을 해갖고 딱 보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거역이에요. 거역. 자, 우리는 진리에 순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응하는 자체가 타력을 빌리는 첫째 단계다. 맞죠? 타력을 빌리는 첫째 단계는 순응해야 된다. 이거. 거역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단계는요. 이 타력을 빌리는 두 번째 단계. 이 서원문에요. 타력을 빌리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교감하는 단계. 자, 진리와 끊임없이 교감해요. 진리와 끊임없이 교감하자. 잊어버리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일에 말이죠. 그냥 매달려 버리고. 그 진리는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하는 단계는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교감하는 단계다 이 말이죠. 저 생각하지 마세요. 금성님 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진리 생각을 교감하라니까요. 항상 진리만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교감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의 위력을 빌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활용하는 단계. 활용하는 단계. 진리를 교감을 하다가 보면요, 그 진리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한다니까요. 그 활용하는 것을 뭐로 어디로 활용하냐? 육권을 통해서 활용합니다. 육권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쌍법에서 이 원쌍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했죠? 원망구족하고 지공부사다. 그렇게 활용하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뭔가면요, 타력을 빌리는 세 번째 단계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말이죠, 활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 진리자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진리자리를 생활 속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진리 서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뭐냐? 자기화하는 단계예요. 자기화. 자기화. 진리를 내 것 삼아요. 이런 쌍을 내 것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쌍을 완전히 자기가 말이죠, 이런 쌍이 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가, 자기가 이런 쌍의 진리가 되면은요,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작용들이 뭔가 이런 쌍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화돼 가지고 육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심신작용들이 진리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서문의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제입니다요. 경제. 이론상 서문이에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을 우리가 경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풀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론상에 대한 내용들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징 내용까지 해가지고 서원하는 과정까지 해서 서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이런 이제 진리의 타력들을 말이죠. 서원을 통해 갖고 그 이제 빌리는데 그 서원을 빌리는 과정들이 이런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내 것 삼아가자. 서원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 서문을 자꾸 외우는 것은요, 그 외우는 그 자체가 말이죠, 바로 이론상 진리를 내 것 삼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리와 같은 큰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론상 서문을 외우는 그 같은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경제, 이론상 서문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론상 서문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